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해야 할 의의가 무엇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곧 세상을 향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또한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많이 선한 뜻을 가지고 그물을 사용한 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의 심판에 또 좌편에 앉게 하시는, 서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이라 일컬어지는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던짐으로 그 그물에 많은 고기들이 풍성하게 끌어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그 그물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농부였던 엘리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그런 그 모든 소결의를 내어 던져버리고 자기의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엘리야를 따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내 남편만을 살리는 것, 내 자식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소중해요. 사실적인 값으로 따진다면은 진짜 천금 만금 같은 값입니다. 제가 30년, 40년에 걸친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한 거고, 제가 저 책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평생을 살아도 볼 수 없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중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책 때문에 출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태껏 여러분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무슨 다른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 걸 이해하시고요.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정말로 이 시대에 천국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세우고 마치 호산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나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마치 삶의 생활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껏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귀한 능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으로 일을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그 자식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가진 그 직분,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로운 그물을 가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그 악하고 악이 관연한 이때에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성 같고 노세 때와 같은 이 시대의 그 그물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고기를 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와 뭔가 새로운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현재 살아온 기존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고 과연 무엇을 드러낼 수 있고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또 더군다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 앞에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비춰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동네 여러분의 이 울산시에서도 내가 과연 어떤 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그 그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그물을 던질 때 비록 고기가 나오지 않는 곳에 가서 던질지라도 거기에 153마리에 더군다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은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적인 것은 삶의 생활 속에서 묶여져 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고 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조금 더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좀 사랑받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요 자기의 삶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지 않고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복의 근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있는 가치적인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내 기존 관습과 구습과 또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철저히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존적인 것들을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단호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심중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가라. 그래야만 내 가는 곳 내가 다른 곳으로 내가 가겠다. 참 겸손할 뿐만 아니라 마치 이게 바보 같죠? 바보가 아닙니다. 너는 네가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그 욕심으로 네가 저 소돔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지만 나는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나는 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롯의 그 모습을 보세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기름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내부에서 나타나는 그 양심에 걸쳐져 있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억눌리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건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엄청난 좋은 것들이 풍족합니다.
기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곳이 풍요롭고 기름진 곳이 아니라 그곳은 뭐가 있어요? 악함과 분노와 다툼과 싸움과 결국은 사망까지 그곳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곳을 마치 지옥으로 여기신 거예요. 음부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멸하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롯을 건져내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고 믿음의 줄기가 없고 믿음의 중심이 없어가지고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마치 내 심정이 메말라 있어가지고 뭘 해야 할지도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마치 꺼져가는 심지 같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꺼질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조금 있으면 이대로 가면 죽어요. 나 이대로 가면 죽어요.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말고 비록 기름이 부족할지라도 이 기름을 내게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생각을 않고 나 죽어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변화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요 그 그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것은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이 그물은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열매가 바로 그물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뭘 갖는다? 열매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그물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물은 무슨 그물이다? 열매를 위한 그물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복을 받고 정말로 이 우산시에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가 나지 않는 그 줄기온 가지는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잘라버린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생활 속에서 열매 없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그물은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큰 넓은 그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는 자도 있고 그물을 던지긴 던졌는데도 한 마리 두 마리만 잡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그물을 던졌는데 한꺼번에 막 수백 마리가 막 진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들이는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살면서 내가 무슨 열매를 지금 얻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특히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복을 여러분이 같이 누리고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는데요. 자, 아브라함은요 참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왜 지혜롭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자,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어줍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것은 이게 다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까? 노름에 미치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 노름에 미쳤나 봐.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남자한테 내어준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남편이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천지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 응? 아무리 세상이 말세리언니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다시는 저 얼굴을 보기도 싫다. 그런데요, 꼭 알아줘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를 잘 여자라는 속성을 잘 이해를 하시죠. 이것을 여자라의 속성이 아니라 신앙적 속성으로 이해해요. 신앙적 속성.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러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작정을 하시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 전후해가지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자기의 향유를 붓고, 발을 씻고, 머리로,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제자들이 왜 이 향유를 헛되게 쓰이고 있느냐? 예수님의 장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곳에 남거니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지.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영 아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비록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어줌으로 위대한 믿음의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만약에 사라가 그걸 인정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남편이 나를 팔았다 그랬을 때는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제는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다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남자의 침상에다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봐, 천지가 뒤집힐 일이요, 천인공노할 일이요. 그래 안 그래요? 공산당이 내려올 때보다 더 천인공노할 일이. 그런데 자기 아내를 내어줬어요. 그때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이제 이건 한 예를 들은 겁니다. 부부간에도 가장 이 아내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부부간에 물론 잘 맞는 사람이 있지만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경우냐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수만 있고, 내가 기술만 있으면 저 남자하고는 안 살아. 아니, 갱이 오는 소리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갖습니다. 솔직히 자기 남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이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 그 아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끝내고 나면은 살 길이 없네, 막막하네.
물론 그것이 여자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사라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자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졌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여기서 먼저 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떠한 행동의 결정을 내려도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부족한 듯한 보이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걸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 사라를 내어주니까 그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서 책임을 져줍니다. 상대의 꿈에서라도 나타나서라도 그 책임을 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끌어냅니다. 그렇죠? 사라를 끌어내죠. 끌어내되 그냥 끌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끌어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이야,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있어봐. 그래? 나를 버렸어? 두고 보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질까지 생겼어? 그러면 남편 찾아가 안 찾아가? 안 찾아가? 당연히 안 찾아가죠. 이걸로 이제 끝이요. 안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서름을 받고 이 자존심이 뭉개질 정도가 아니라 세상 천지 저런 인간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질이 생겼어. 평생 먹고 살 길이 다 열렸어. 그런데 남편 찾아가겠어요? 얼굴도 안 봐. 그런데도 사라는 그를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는 것까지도 좋아. 그러면 여자들은요 대부분 이제 내가 하도 당했으니까 이제는 물질을 안 내놓습니다. 그렇죠? 나 이렇게 이제 물질이 있으니까 나하고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어. 이렇게 배짱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금은 보화를 다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 불평 한마디 않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세상 천지 이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사라가 마치 아이를 준다고 약속한 말을 듣고 뒤에 가서 천막뒤에서 숨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웃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라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지만은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아브라함과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몸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항상 머리가 우선 드러나야지 꼬리가 드러나봐 형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드러나야 어떤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상담 사역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도 내일 이혼해도 오늘은 남편이고 오늘은 아내요. 내일은 내일도 가는 거예요. 내일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서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따뜻하게 해주고 오늘만큼은 당신이 나의 남편이요. 내일은 당신과 나의 남남이다. 오늘은 내가 밥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래도 아직은 안 끝났잖아. 이 말을 정말로 여러분 잘 이해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는 자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 일을 다 이뤘어요. 세상 천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호세아가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요. 단순하게. 예? 호세아 보시오.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아내가 집을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는 것도 좋아. 가출을 하는데 어디로 가출해? 사창가로 가. 몸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참 그 여인네 참 이상해요. 호세아가 재산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는지 몰라. 이 사람이 이 정신이 나가면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붙들어 맬 수 있기를 주면 주.
제가 이따가 잠깐만 다른 말 하겠지만. 자,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세아를 향해서 데려오려.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한다고 해서 데려왔겠어요? 마음이 있었어야 데려오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도 인자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인자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됐습니다. 바로 보세요. 바로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자, 생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지나치지 말고 생각을 해보죠. 생각. 무슨 생각? 자, 호세아가 아내가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못났기로서니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당장에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가 어디? 그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요? 사창가요. 그런데 돈까지 빚까지 졌어. 빚을 다 탕감시키고 데려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2번, 3번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요, 거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그 포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누구를 동정하겠어? 호세아를 동정했을 겁니다. 당신 참 답답하다. 내가 봐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왜 저런 여자하고 살려고 그러냐? 버려라. 왜 저런 여자 데리고 사냐?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옆에 지켜볼 때. 당장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끝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소리 하면 여러분이 그 일에 당합니다.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아내를 끝까지 주변에서 수십 번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저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저 호세아도 웃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곁에 있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또 하나님 용서해주면 또 가고 있잖아요. 또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자식을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버리세요. 응?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저 자식을 놓고 여러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공격해? 하나님을. 하나님도 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참 바보래야. 사탄이 그럴 수 있겠죠. 호세아와 같이. 그런데도 이 호세아는 어때요? 끝까지 여러분을 그 아내를 찾아갔듯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나가면 또 찾아. 나가면 또 찾아.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집안에서 호세아를 잘 섬기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 나갔다 이리 갔다 막. 그리고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가서 솔직히 하나님이 물질 축복한 거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게도 어떤 사람은 많게도.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 솔직히 말해봐. 세상 나가서 살면서 오히려 빚지고 살잖아. 제 말이 틀려 맞아. 오히려 빚지고 있잖아. 그런데도 누가 갚아줬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갚아줬어요. 앞으로도 갚을 일이 또 있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찾아가. 호세아가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또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1년이 무슨 1년이니? 가지에서 열매도 없는데 뻔한 거래야 이거예요. 뻔한 거라 이거예요.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가지를 찍어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에 만약에 가지에 열매가 안 맺는다면 그때 잘라주십시오.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물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물은 뭐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꼭 전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여러분이 그 그물을 가지고 던질 때
그 그물에 고기가 낚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한 뜻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꼭 그 구원에 대한 견면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그 그물에 낚여 올라오는 겁니다. 그 그물에 낚여 올라온 것은 누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듣고 있는 다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거거든요. 이걸 깨달으시길 줍니다. 자, 아버지가 돈을 벌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결과는? 에? 결국은 뭐예요? 누구한테 남겨줘? 자식한테 남기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것이라도, 자, 솔직히 이야기해볼게요. 자, 물질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남기지 않고 선한 사업에 내놨어. 자, 그거 자식한테 남겼을까요? 선한 사업에 남겼을까요? 그것도 자식한테 남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만큼 자식은 뭐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관계입니다. 선한 사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 자식한테 금전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남겨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 금전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선한 사업을 내어줌으로써 비록 어떤 때는 어렵게 살아도 그것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재산이 있죠.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로 나타나죠. 그 보이지 않는 재산이 뭐예요? 바로 이런 재산을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믿음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증거가 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자식이 그 아버지보다 더 큰 성공을 하고 더 큰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날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재산을 남겨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현실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식을 통해서. 그게 뭐다? 믿음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하나 구절구절 속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신앙이 돼야만이 진짜 신앙이에요. 다윗은 어땠겠어요? 저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요, 참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어쩌면 이렇게 정말로 진리요, 이것이 정말로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다윗도 그렇고요, 또 솔로몬이 최고로 사랑했던 슐람미 여인 같은 경우, 별별 이 인물들을 보면 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부이시기도 하죠. 가사 일만 돌보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는 세상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지만 이런 설교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것이 또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고, 여러분은 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의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들음으로써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특별한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여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물을 낚는 어부로서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삼아가서 그물을 주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고자 한 것은 뭐냐면요, 이들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세리, 그렇죠? 어부, 정말 특별한 어떤 그 삶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비밀입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슐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애가에 관한 이야기는 다 누구예요? 슐람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술람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그를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술람미다. 자,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 여러분 잘 알죠? 그의 모습은 해갈 같다고 그랬어요. 해갈. 얼굴 모습이. 해갈이 뭐예요? 못생겼는데 어떻게 못생겼다는 말이에요? 시커멓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시커멓다. 왜? 포도지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얼굴이 시커먼 데다가 그 몸의 균형은 뭐가 같다? 보리자루. 보리자루 같다. 다시 말하면 키도 조그만하고 몸도 뚱뚱하고 얼굴은 시커멓고 포도지기 그때 그 뭐 중동 지역의 태양빛이 얼마나 내리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바란다면 어떻게 그 포도지기 일을 하고 있었겠어요? 솔로몬이 딱 지나갈 때 그 포도지기 포도 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만났으니까 그 포도밭에서 만났잖아요. 포도밭에서. 예.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 일을 하고 있겠죠. 일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이 농촌에 가게 되면 아줌마들이 뭐 어떻게 하고 일하죠? 바로 그거예요. 수건들 넘기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이럴 때인데 솔로몬이 지나가면서 그 여인을 딱 보더니 그냥 눈이 눈이 돌아갔어. 그러니까요. 제 눈이 안경이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이 솔로몬이 결정을 내리거든요. 저를 왕궁으로 데려가라. 내가 뭘로 삼겠다? 왕비로 삼겠다. 당시에 왕비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왕비만 수백 명이에요. 그러면 후궁은 더 할 나위 없어요. 인생이 참 이런 인생 세상 천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살아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지만 참 대단한 부귀를 누린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요. 이보다 더 대단한 부귀를 누린 자가 없어. 왜? 당시에 이 사바 여왕도 거기 와가지고 저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 금덩이로 다 지었어. 금덩이로. 여러분 부귀를 쫓으려면요 이 솔로몬을 생각해. 자,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신하가 뭐라고 있겠어요? 세상 천지 솔로몬 저 왕이 이제는 정신이 돌았다. 왕궁에 그 아름답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가득하고 할 것 못할 것 다 할 수 있고 세상 주변의 모든 나라들한테 신임을 받고 최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가 저 포도지기 보리자루 같은 저 여인을 바라보면서 눈이 뿅 돌아가지고 저를 왕비로 삼다니 제정신이냐.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시대로 보면은 뭐가 걸렸다? 치매가 걸린 거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치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 살.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왕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비 처소에다 두고 이제 사는데 어느 날 국정을 보고 지쳐가지고 솔로몬이 왕비인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너무 지치고 하다 보니까는 왕비를 술람미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때 왕비 처소로 찾아갑니다. 너무 지친 마음으로. 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술람미의 그 왕비 처소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저녁이겠죠. 늦은 시간. 왜? 국정일이 다 끝났으니까 어떤 경우는 뭐 11시, 12시도 되죠. 자,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술람미요, 술람미요. 내가 왔다. 내가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누워있던, 이제 밤이었으니까 누워서 잠깐 자고 있던 술람미가 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왕이여, 나를 찾아왔나이까 잠깐만 기다려서 내가 이제 일어났으니까 내가 옷을 좀 입고 그 왕을 맞이하겠네라고 옷을 입는데 막
또 왕이 왔으니까 찾아왔다고 막 아름다운 이 옷을 막 이것저것 기다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문을 두드립니다. 이 솔로몬 왕이 문을 두드리면서 술람미야 내가 왔다. 어찌하여 문을 안 열어주느냐, 빨리 열어라. 알겠나이다 왕이야, 잠깐만 기다렸어. 이제 내가 옷을 다 입었고 이제 내가 잠깐 얼굴만 좀 고치고 내가 문을 열어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막 화장을 하고 막 여자들을 화장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칠한다고 그러죠? 떡칠한다고 그러죠. 떡칠을 하니라고 시간이. 그러다가 솔로몬이 하도 안 나오니까 지쳐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제 솔로몬은 오해를 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야, 대단하죠? 참 일개 정말 보도지기 신분에서부터 솔로몬 왕 최고의 권력자의 마음을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왔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다시 이제 자기 처소로 갑니다. 그때 문을 열고 나와요. 술람미인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없어. 근데 시커먼 밤이야. 그런데 마침 거기가 12시가 넘었어요. 옛날에는 뭐가 있죠? 야경이 있죠, 야경. 12시 넘으면 소리쳐. 근데 이제 이 술람미는 그래도 혹시 저기 주변에 있나 하고 찾으러 다닙니다. 솔로몬 왕을. 그래서 왕이시여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왕궁이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해다가 길을 잃어버려. 근데 누가 이 야경이 와. 근데 야경이 이렇게 보니까 앞에 싹 지나가. 뭔가가 시커먼 것이. 아, 이거 도둑이다. 하고 술람미인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패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답게 했고 떡칠을 했던 얼굴과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당신은 흙이잖아. 바닥이. 흙주성이로 완전히 깔은.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도둑, 너네 이 왕궁에서 떠나야 된다고 왕궁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야, 하루아침에 왕비 됐다가 하루아침에 훅tum성이고 내가 쫓기는 시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왕비 처소를 갔는데 술람미가 없어. 그러니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건만 누가 술람미 여인이 나를 떠났도다 하면서 예가를 그래서 지은 거 아닙니까? 어디 갔느냐 술람미여 어디 갔느냐 하고 응?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네가 어디로 갔느냐, 내가 싫어서 떠났느냐 하고 그러다가 그립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딱 밀어버렸어요.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에? 술람미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 머리를 다 밀었고 그를 사모하다가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가르쳐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상사병. 참 세상 천지 신분도 포도지기인 신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왕이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 이건 참 이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힐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찾으러 다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 부인이 이름이 뭐죠? 이순자 여사가 되고 싶어요? 술람미 여인이 되고 싶어요? 술람미 여인이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 지금 현재의 신분의 모습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왕의 눈에 들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다가 만납니다. 재회를 하죠. 재회를 하고 다시 그 술람미 여인을 어디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술람미 여인과 같은 모습,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술람미 여인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왕궁에서부터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왕궁에서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에?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왕궁에서 쫓겨난 이유. 솔로몬 왕은요, 술람미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모로 본다면 여러분 절대 선택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외형의 모습으로 만들려면 이 세상이 인간 가히 따라올 수 없는 루시퍼, 사탄의 그 외형적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아름다움.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으로 외모로 보면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명하고 있죠.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에 중심을 두시다.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술람미 여인의 순수함과 가장 진실함과 가장 깨끗한 모습을 사랑한 거예요. 그걸 사랑한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육신으로 오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오히려 욕심을 낳게 하고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일순간의 쾌락에 의한 끝나는 것이지만 그 내면 속의 순수함과 그의 믿음과 그 아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왼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주시기. 그런데다가 외형까지 이쁘면 얼마나 좋아. 나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택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찾을 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고 나니까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 그 여인의 그 처소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있어요?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그냥 사랑해서 선택한 건 줄 아는가 봐. 그 마음을 사랑한 건데. 그러니까 뭐요? 막 꿈이 있고 막 입고 한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막 뭔가 보여주려고 막 봉사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좋아요. 그러나 마음이 함께 따랐을 때는 그것까지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게 없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착각 속에 있어. 이렇게 하면 이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마음을 이뻐하니까 내가 하는 것도 이쁜 것이지. 이게 진짜요. 하는 것이 이쁘니까 그 마음을 이뻐합니까? 자, 어떤 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하는 것이 이쁘니까 마음이 이쁜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이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죠? 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이쁘니까 하는 것도 이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쁘니까 얼굴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요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맞습니까? 이 말에는 아멘. 자, 어쨌든 간에 이 술람미 여인은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술람미 여인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도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솔로몬이 이 슐람 여인의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왜 좋아했을까요? 네? 좋아해서만 좋아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자체가 좋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말로 진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주변에 왕비들도 많고 그 신하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정말로 진실로 나를 이루어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권력을 주기 위해서 그 왕한테 와가지고 마치 진짜로 이방이 사또한테 가가지고 하는 것까지 그러고 있네. 그러니 그 정치하고 그 대신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참 그 속을 하는 거예요. 왜 속을 하실까요? 당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사람의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부터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를 하면서 왕으로서 진짜로 지쳐버린 거예요. 누구 한 사람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은 입장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어째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정말로 나에게 진실하게 저기. 어떤 때는 자식까지도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래, 안 그래요? 자식까지도 나한테 정말로 그 진실한 내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폐에서 난 자식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게 무슨 생각일까? 그러니까 사람은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에서 차라리 뭐가 나 양자가 낫겠대. 그래, 안 그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자식 위해 살지 말자. 그냥 모든 게 다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살자. 왜? 인생을 깨닫는 거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요? 그래도 자식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 자식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인생의 생각의 차이와 그렇죠. 믿음의 신앙의 차이가 이처럼 격을 만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 특히 뭐요? 가장 차이점이 많은 게 뭐요? 이 아들, 이 딸은요 무조건 엄마 편이요. 제 말이 틀려 맞아요. 엄마가 잘못했어도 엄마 편이요.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줄기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스폰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 이것을 그런데 좋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는 좋게 활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자식은 나의 뭐요? 싸움의 선봉장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여지는 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솔로몬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세워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정말로 주변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묶여져서 이렇게 주어질 때 참 저 사람들의 속을 알고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뭘 찾아요? 정말로 진실한 친구, 그렇죠?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형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생각을 똑같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외모로 보이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외모로 따지자면은 진짜로 얼굴 이쁜 걸로 따지자면
그럼 미스 코리아만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말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좀 어리석어. 그런데도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 참 희한해요. 사람 마음이 참.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가장 역겨운 냄새가 뭡니까? 에? 생선 썩는 냄새. 생선 썩. 그 다음에 냄새가 지독한 게 뭐예요? 생선 썩는 냄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모릅니까? 그 다음에 풀 썩는 냄새. 그 다음에 뭐요? 송장 썩는 냄새.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냄새.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냄새 중에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남자의 냄새가 지독해, 여자의 냄새가 지독해. 나 진짜 깨우는 소리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내가 인정하고 여자의 냄새가 참 이 마음에서 오는 냄새 골치 아프죠. 여러분 인정해야 돼. 왜? 결국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여자로 망했잖아. 인정해야 돼요. 다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자로 인해서 후손에서 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처음 시작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냄새?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냄새입니다. 사탄이 그 냄새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풀도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까지,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까지 저주를 같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어디서 찾으면 돼? 냄새는 죄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탄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냄새가 가장 지독한 거.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누구요?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냄새가 지독해? 물론 죄는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가정을 놓고 봤을 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줬어, 하와가 선악과를 내어줬어. 그 냄새는 더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 것은 정한 이치요. 창조 역사 속에서 너희가 죄를 범하러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흙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그 흙 냄새가 뭐예요? 바로 사람 송장 썩는 냄새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도 다 더러운 냄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누가 뒤집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화시킨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이 더러운 물을 갖다가 소금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우리는 정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더러운 물가에 가서 또 놀 거예요. 깨끗한 물에서 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깨끗한 물 안에서 정말 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서가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그 물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적응되어지는 이야기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물을 주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만을 가지고 그 그물만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죠. 그 그물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자, 그물에는 무슨 그물이 있어요? 두 가지 그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물. 어떤 그물? 세상에서 낚는 고기의 그물. 또 하나님께로부터 던져지는 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어떤 그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고기는 그 그물에 사용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 고기를 낚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적으로 그물을 사용하게 되면 세상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열매를 위해서 던질 때는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비밀을 한 가지 꼭 알으셔야 돼요. 창조의 비밀. 위에서 해가 비치면 이 땅에서 생물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아시겠죠? 하늘에서 해를 비치지 않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면 절대 그 자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 말의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물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은 뭔 말이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무지한 시대에는요, 농사를 짓는 법을 몰랐는데, 예를 들자면 해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법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땅에서 복을 받는 법을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만약에 그 방법으로 가서 여러분이 복을 못 받으면 제가 책임져. 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물을 어디다 사용해? 솔직히 말해서. 네.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사단한테 내어주긴 했지만 그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졌을 때 이 땅에서 그 대가를 하나님은 다 지불하게끔 그건 법으로 정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복된 시간으로 축복인 거에 주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의 열매에 갇혀 그의 결심을 하는 이로 하나님의 강한 의로 나타나시 있게 축복해 주시고 자라오를 지킴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서 세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순전함을 보지 않으며 주님의 순전함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받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쳐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 주님의 괴로움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 또한 그의 부활의 영광